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의 되어라.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자가 되라.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루하루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함으로 영적인 성숙,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수반합니다. 나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했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해가는 것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고 얼마나 성숙되어져 있는지 뒤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 창립주일이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다룬 거죠. 얼마나 우리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로서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만들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는지 뒤돌아보는 그런 성숙이 있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느냐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면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서 정말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영적 성숙이 일어나지 않아서 도리어 교회에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자기 혼자 망가지는 게 아니라 자기 때문에 자기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서 망가진다는 거예요. 야, 나도 교회 다녀.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아무 결과가 안 일어나더라. 야, 예수 믿는 사람 다 똑같잖아. 이 간단한 말들이 교회에 걸림돌이 되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터줏대감이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 공동체가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다시 말하면 걸림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봅니다. 신앙 성숙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만 걸림돌이 됐냐?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도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솔로몬을 통하여 허무한 인생이구나, 야곱을 통하여 험악한 인생이구나, 이 모든 것들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로 알아야 되는 한편의 강도의 그 고백, 내가 정말로 별 볼 일 없지만 예수님만은 붙잡을게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도 괴롭고 힘든 나날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적 성숙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제목이 이거예요. 말씀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에요. 여러분 말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두 부류의 유대인들의 모습들이 나와요. 두 지역의 유대인들. 한 지역은 베레아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모습, 한 지역은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모습. 이 두 사람의 모습들 속에 공통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구나라는 걸 살펴보셔야 되고, 그 속에서 혹 우리들은 정말로 좀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영적 성숙이 일어나지 않아서 교회 안에서는 걸림돌이 되고 인생은 괴로움의 연속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일에 혹시 내가 영적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부류에 속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거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을 좀 볼게요. 오늘 10절의 말씀, 이 말씀 속에 성경이 오늘 이제 어떠한 성경이 이루어지는 본문의 내용이 어떠한 건지 이제 알 수 있는데, 10절에 이렇게 되어집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갔는데 이 베레아 지역으로 갔던 그 시작점이 언제였다? 낮이다, 밤이다? 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좋게 밤에 출발했다라고 말하는데 이거 쉽게 말하면 뭐예요? 야밤 도주했다고요. 왜 야밤 도주를 했느냐? 왜 도망치듯이 나왔느냐? 그것도 형제들이 강권해서 형제들이 말해서 형제들이 계속해서 말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느냐?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오늘 사도행전 17장 그 앞부분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갑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말씀을 전해요. 새 일에, 다시 말하면 21일, 세 번의 안식일을 겪으면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전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열매가 있었는데 그 열매를 바라보는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깡패들을 동원해서, 요즘 말로 말하면 용역을 동원해서 바울과 실라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어찌어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형제들의 도움으로 밤에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 얘기가, 그러한 본문이 오늘 성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시작점이고, 그러면서 도착했던 도시가 어디냐?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 있었던 동네냐면 그리스 위에 있는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의 한 기퉁에 있는 산 아래에 있었던 도시지요. 다시 말하면 조금 큰 도시가 아니라 좀 작은 도시라는 거예요. 아니, 길에 통과되는 도로가 있는 그 중심 도로에 있는 도시가 아니라 약간 피해져 있는, 그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조금 이렇게 어떻게 길을 밟아서 억지로 그 도시를 가야만 되는 그런 지역이 오늘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이죠. 근데 오늘 성경 속에서 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과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두 지역이 서로 상반되는 모습이 나와요. 참 이상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쪽에서 있었을 때의 인원, 바울과 실라, 이쪽 도시에 있었던 인원, 바울과 실라, 인원이 똑같아요. 시간의 차이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곳에서 전했던 말씀이나 이곳에서 전했던 말씀이 동일했겠죠. 그리고 열매, 1차적인 열매도 똑같아요. 그 말씀을 듣고 많은 헬라인들과 귀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두 도시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도시, 다른 형태로 나뉘어진다는 거죠. 한 도시는 용역을 써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실라를 죽이기에 열심을 냈다면, 한 도시는 그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 선동에, 죽이려고 하는 선동에 현혹되지 않고 경고망동하지 않고 그냥 그것들을 받아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았던 이 두 가지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로 해볼까요? 지금 얘기로 해보세요. 똑같이 말씀 들어요. 똑같이 힘들어요. 근데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괴로운 삶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 변하지 않고 더욱더 마음이 완악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오늘 11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함으로. 자, 오늘 이 11절의 말씀 속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11절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베레아 사람들은, 여기는 이 베레아라고 하는 이 동네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뭐해서요? 더 너그러워서요. 예전 성경으로 말하면 뭐라고 쓰여져 있죠? 앞에 PPT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신사적이어서요. 여러분, 신사적이다, 너그럽다, 매너가 좋다는 의미입니까? 여기 앉으시죠. 여기 더럽네요. 좀 닦아드릴게요. 이런 매너의 의미가 물론 아니에요. 너그럽다, 신사적이다 라고 하는 의미는 도량이 넓다, 공정하다, 사려가 깊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베레아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사람들은 두 가지의 특징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나았던 두 가지 특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죠. 그들의 마음이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봤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봤다고요. 여러분, 전제가 이거예요. 베레아에 있었던 유대인들,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 이 전제는 둘 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둘 다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었던 사람들이다? 회당에 소속됐던, 유대교에 소속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유대인들, 2차적으로는 딱 보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유대교 사람들이 어때요? 더 거룩해 보여요. 구별되게 뭐도 해요? 11조라는 것도 드리고, 구별돼서 어떻게 해요? 금식도 해요. 구별돼서 다른 사람들처럼 허랑방탕하게 살지도 않아요. 이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들 가운데서도 이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존재했거든요. 둘 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말씀이 전해진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공동체 속에 바울이 오늘 성경 10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쓰여졌잖아요. 회당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회당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생각처럼 예배 드리는 장소뿐만 아니라 결혼식도 회당에서 했어요. 모임 있어요? 회당에서 했어요. 공부 어디서 했을까요? 회당에서 했어요. 심지어 온 사람들이 숙박할 수 있는 장소도 어디예요? 회당이었던 거예요. 유대 공동체 안에서. 그만큼 회당의 역할이 컸고, 그러한 시간들 가운데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면 우리처럼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는 것처럼 유대교에서 그들의 모임, 예배를 드릴 땐 모세 오경을 읽고 시편을 찬양하고 예언서를, 선지서를 읽고 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읽는 것 이후에 강론을 하는 내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예배의 순서 중에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누가 한 명이 딱 한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선출할 수 있는, 뽑아서 순서를 정하는 게 뭐냐면 그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이었단 말이에요. 그 회당장에게 바울이, 그리고 그 회당장이 바울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그러니까 강론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니까, 돌아가면서 했으니까 바울에게 그 강론할 시간을 줬던 것이고, 바울이 그 시간에 말씀을 나눈 거예요. 뭘 나눴을까요? 너희들 구약을 믿지? 그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님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처럼 돌아가셨어. 근데 죽음으로서 끝난 게 아니다? 부활하셨어. 우리를 구원하신 거야. 정말로 참 메시아야 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하고 증언하고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죠. 둘 다 똑같이 전했다니까요. 근데 그 말들 속에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 11절 뒷부분에 뭐라고 하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베레아 사람들은요, 성경 속에서 정말로 바울이 했던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객관적으로 오픈된 마인드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어떻게 해요? 이게 진짜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된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선민의식, 우린 특별해, 우린 달라, 우린 구별돼, 우리만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어 라는 생각들을 버리고
그 말씀을 받음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중요한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이렇게 받으시면 안 돼요. 무조건 모든 것들을 포용하시고 수용하세요, 이 말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것들을 불신하세요, 이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니에요. 지금 말로 말하면 조금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넓히시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들이 몇 년만 교회 생활 하시면 성경의 모든 인물들에 대한 얘기 잘 알아요. 아이들과 함께 오전 예배를, 주일 예배,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면 아이들이 알아요. 아, 이 얘기 뭐뭐뭐뭐예요. 알아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다고 해서 이거의 내용은 이게 결론이야 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고 해서 이 말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적 있게 쓰셨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속에서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막지 말라고요. 이 성경 본문의 내용은 이거구나, 이거지, 그래 이거니까 이 얘기 하시겠지. 이미 여러분들 결론 내서 그 결론으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막지 말라고요. 베레아 사람들은요, 열어놨다고요. 똑같은 말씀 속에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기대했다고요. 그 은혜로 그들은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맛본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말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워낙 이단 중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 보니까 나쁜 말처럼 보여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분명히 구별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이에요,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 아니에요. 그들은 다른 종교예요. 잘 들으세요. 이단이라고 말해서 우리 쪽으로 숨는데 아니에요. 다른 종교예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기서 조금만이라도 틀리면 안 돼요. 여기서 다른 말이, 어떤 사람이, 어떤 개인이, 어떤 단체가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분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요, 다른 무엇인가 들어간 거예요. 그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건 이단이 아니라 다른 종교예요. 다시요, 돌아갈게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써서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이 좋은 말을 뺏겼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 많이 쓸까요? 많이 안 쓸까요? 엄청나게 많이 써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전서만 찾은 거 많아요. 정말 많아요. 고린도서 10장 32절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어를 쓰니까 우리는 안 써요. 잘 안 써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란 말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왜요? 걔네들이 그걸 뺏어갔으니까. 그 다른 종교가 뺏어갔으니까 우리가 못 쓰지만, 혹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당신들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기반하여 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 거지? 뭐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은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그것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한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 오해 없이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누리고, 똑같은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것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이런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 예가 오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죠. 솔직히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포트가스를 맞춰서 듣는 것도 참 좋지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도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부분들 속에 매몰돼서 그 속에서 왜 잘못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좀 볼게요. 좀 전에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을 가기 전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먼저 갔는데,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이 지역 속에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시가 크거나 제국이 크면 그 지역 속에서 그 지역을 담당하는 수도 같은 것들이 존재했고, 그 존재하는 그 수도가 역할을 감당했던 곳이 데살로니가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이 아테네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있었고, 좀 전에 말했던 이 베레아는 이 도로에서 좀 벗어난, 억지로 이 베레아라는 지역을 가기 위해서는 도로를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 그러한 지역, 그러한 곳 속에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는 정말로 큰 도시였고 사람도 많았고, 바울이 그 도시에 먼저 간 이유는 이 도시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 도시를 통하여 많은 지역에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간 거죠.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갔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재밌죠? 기대한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왜요? 바울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바울이 전한 말씀이 복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죽어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 위해서 살아나시고 지금도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요. 이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죠. 그 복음을 들으니까 4절에서 헬라인 그리고 큰 무리 귀부인들이 말씀을 귀를 기울여요. 그랬더니 5절에서 특이한 일이 일어나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했어요. 이 유대인들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회당에 소속되어 있는 유대 공동체 안에 있었던 일부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저자의 시장에 있는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깡패요. 요즘 조금 고상하게 말하면 뭐라고요? 용역 썼다고. 용역을 써서 어떻게 한 거예요? 때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했어요. 그리고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왜요? 야손의 집에 바울과 신라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괴롭히고 죽이려는 그 시작점을 하는 거죠. 명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 명분이 뭔지 아세요? 그 밑에 부분에 보시면 7절에 보시면 다 가이사라고 하는 황제인데, 이 사람들이 누가 황제라고 얘기한다? 누가 왕이라고 해서 얘기한다? 다른 임금 예수가 왕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잡아서 죽여야 된다. 잡아서 끌고 가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걸 깡패들까지 동원해서 말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예수님을 잡았던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가루, 조그만 가루의 11조도 구별하여 드렸던 아주 거룩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권위,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 잊어버린다 라는 걸 알고 있어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모습 보시면 우리 정말로 기억하셔야 돼요. 말로 그 사람 평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세요. 정말로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사람들을 구별해서 가셔야 돼요. 오늘 말씀 속에서 얼마나 안타까워요. 지금까지 평생을 말씀을 가르치고 존경받았던 그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또 안 하는 용역을 써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미천 다 드러난 거죠. 자신의 연약한 모습들 다 드러난 거예요. 자신의 추한 모습들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이 미천이 드러난 이 사람들 속에 그 밑에 내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귀가 속삭이고 있다는 거죠. 마귀가 속삭이는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속삭임에 빠지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뭐라고 속삭임을 했을까요? 마귀가 그들에게 명분을 만들어준 거예요. 명분. 어떤 거예요? 어느 누가 봐도 이건 이럴 수밖에 없네? 라는 마음이 들게 만든, 그게 마귀가 명분을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마귀가 명분을 만들어줄 땐 어떻게 만들어줬느냐? 내 생각에 라고 하는 명분을 만들어준 거죠.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마귀가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확한 그 명분을 만들어준 게 아니라 네가 생각할 때 정의롭고, 네가 생각할 때 바르고, 네가 생각할 때 올바르고, 그 올바른 거에서 네 생각에 라고 하는 그 올바른 거에서 어긋난 그것은 뭐 한 거예요?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명분을 만들어준 거죠. 네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 네가 지금까지 올바로 살아왔잖아. 네가 말씀을 정말로 제대로 꿰뚫고 있잖아. 근데 어디 감히 저렇게 별 볼 일 없는 뜨내기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 거에 귀 기울이니 저건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명분을 그들 속에 줘버리는 거죠. 저건 100% 잘못된 것이고 내가 올바른 진리야. 나만 맞아. 그때 그 결과가 딱 나타나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의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요. 첫 번째 뭔지 아세요? 자기가 주장하는 게 자기 주장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쉽사리 용역 쓰는 거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용역 써는 경우들 있어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근데 자신의 주장을 위해서 자기가 옳다고 말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용역 쓰고 있는 거죠. 또 있어요. 오늘 성경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임금이 누구다? 우리한테 임금은 누구밖에 없어요? 가이사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예수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누구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전했던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임금 누구다? 가이사래요. 자신의 주장을 위해서 뭐까지 버려요? 신앙까지 버려요. 와, 명분 하나님까지 다 버려요. 마귀가 명분을 제시했거든요. 네 생각에 네가 옳은 거잖아. 네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잖아. 네가 바른 거잖아. 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 하지 않는 용역을 쓰고 자신이 평생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신앙까지 버리고 있어요. 정말 무서운 얘기죠?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정말로 무서운 건 뭐가 무서운 건지 아세요?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사람처럼 용역을 쓰지 않아요.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신앙을 표면적으로 버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모습도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볼까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고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명분을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씩 하나씩 만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얘기예요. 하나님, 정말로 피곤해요. 하나님, 저 힘든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 지난주 그래도 계속해서 교회 나왔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속삭임의 그 명분,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문제되지 않은 것들이 어느 순간에 문제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교회에 나오는 것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 이것들이 생각이 되어지고 문제가 되어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제시하는 그 명분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려고 말도 안 되는 세상의 것들을 끄집어 와서 스스로 되뇌고 있지는 않으세요? 이해되세요? 하나님께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은 명분을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만들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명분의 근거가 되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이치들을 가지고 와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스스로 여러분들이 되뇌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습니다. 교회도 좋아요. 그런데 요즘에 딱 교회에서 딱 보니까 신문만 열면 교회가 무조건 잘못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은 것처럼 보여져요.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어요. 교회가 너무 썩었으니까요. 교회에 나가지 않고 저 혼자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도록 해볼게요.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언제나 책망만 하시네요. 아니 위로를 안 해주세요. 저한테 진짜 필요한 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한데 왜 하나님 저한테 위로 안 해주십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제가 이것보단 위로를 해주는 그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나 극단적인 얘기 같으세요? 여러분 기억하실 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용역을 쓰고 신앙 버릴 줄 알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11절로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말씀을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 제대로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말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베레아에 있었던 유대인들처럼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정말로 이 말씀이 그런지 그러하지 않은지 구별하고 묵상하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서 살아간다면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사람한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넘치고 넘칠 거예요. 내 환경이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맛보기 때문에 기뻐하며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속에 말씀을 듣는 것이 습관적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에 의의를 두고만 계신다면 데살로니가의 사람들, 유대인들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두려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왜요? 우리가 말씀으로 받지 못하면 마귀가 우리 속에서 명분을 제시하는 네 생각에는 이라는 그 명분을 제시하는 것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마디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후자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같았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에 옳고 그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 내가 본 성경에 의하면 이것이 옳고 내가 신앙생활 한 것에 의하면 이것이 그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건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라는 걸 묵상하셔야 되는 거죠. 베레아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똑같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구약 성경을 둘 다 묵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완벽하게 달라진 건 무엇인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뭐가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느냐 몰랐느냐인 거죠. 그걸 찾았느냐 찾지 못했느냐는 거죠. 소망했느냐 소망하지 못했느냐가 이 두 가지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런 은혜가 넘치길 원해요. 만일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처럼 그러한 모습이 우리 속에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것을 기억하자니까요. 내 생각에 옳고 그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며 기도하며 마음을 돌릴 수 있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풍성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